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23일 주일날 우리 고대하남병원 교회에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고개 근엄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복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왜 아브라함의 믿음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믿음인가? 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의 그 의미가 아브라함의 이 전례적인 그 믿음을 통해서 본 의롭게 칭했다라는 칭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앞 본문에서는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영적인 상태, 신앙적인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현재 너희들의 믿음이 정말 얼마나 어리석냐, 헛되게 지금 믿음을 믿고 있지 않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니네들 믿음을 마치겠느냐 라면서 지적을 하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짐작컨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처음에는 믿음 생활 잘하다가 점차적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 세상적으로 자기네들 살아왔던 믿음을 갖지 않고 살았던 그 방식대로 다시 살려고 하는 그들의 그 지금 신앙적인 상태를 아시고 바울이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한 호소를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바울은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신득이의 이 원리의 정당성, 그리고 그 원리의 역사성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믿는 자라면 누구나 누리게 될 복으로서 구원을 받게 됨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크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정말 모든 시대에 일관되게 지금에까지도 마찬가지로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믿음을 통한 그 구원이라는 원리를 세우시고 변개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복의 흐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치 원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 섭리하시고 주관해 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과 그 후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복의 흐름을 이 성경 구약에 보면은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통해서 이게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라는 그 진리를 발견하도록 말해주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 믿음을 생활 속에 실천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정하셨다. 전반적으로 이 말씀의 모든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신득이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라는 사상을 강조할 때에도 그 당시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이신득이 이 사상을 강조할 때마다 그때 대두되는 대표적인 인물을 누구를 자꾸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을 자꾸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자들이 항상 자기네들이 이 선민의식이 많잖아요. 불가 그리고 자기네들이 선택됐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은혜 안에 있다는 이 우월의식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된 것을 그들이 늘 긍지를 삼고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조상 아브라함도 그의 율법적 행위, 즉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것.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에 새로운 관점을 부각시켜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실은 이 8절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그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6절에도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의 그에게 이제 칭의 의로 정하셨다 한 것 같이 그 이방 사람들도 마찬가지 믿음의 그 통로와 수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새롭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단지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 받은 자들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믿는 우리들의 참된 영적 조상이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1절에 6절에 마지막 말미에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헤아리셨다라는 뜻이라는 것. 이는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그 거룩함에 의를 따라 상하려고 하는 자기 의가 많이 드러나게 되고 어찌 보면 그 기준이 모호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가지고 있는 열정이나 그리고 그러한 행위나 그러한 선한 그런 의도를 따라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보셨다는 것. 보시고 주권적으로 당신의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인정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란 뜻이 뭐냐? 믿음으로 난 사람들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과거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구원받은 거듭난 그러한 사람들을 총칭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88병동에 조심스럽게 세례를 베푼 한우가 한 분 있습니다. 폐암 한우인데 복음을 전화했더니 이분이 전날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확신하는 또 다시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서 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정말 후손이 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아들은 엄정하게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혈연적인 그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엄숙하게 우리가 따지자면 그런 범주 안에 넣어야 되죠. 그러나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의롭다고 칭함받는 그런 무리들을 이끌어서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후손이다 라는 의미의 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7절의 이 본절은 혈통적인 유대인으로서 피가 섞인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여러 규례들을 잘 지키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 이들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그러면서 하는 말은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고 말미에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헬라어 원문에는 문장 초도에 나오는 명령형 동사래요. 그러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문체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고 헬라 원문에는 알지어다 하고 이게 먼저 강조법이 나왔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강조적인 표현법을 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로 의롭다 칭함도 받고 그러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구원의 대원칙적인 그 전제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는 또 하나님이 이방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지 하나님께서 이제 눈을 돌리셔서 이방인 또한 저 이방신을 숭상하고 하나님과는 관계없게 살았던 그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성경이 미리 알고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 그것은 성경을 굉장히 의인화시키는 거죠.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안다. 나도 저 사람을 안다. 쉽게 보면 주체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미리 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이 이 말뜻은 하나님과 독립되어 서로 다른 그러한 독립체로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을 흔히 우리는 성경이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이 언급하기를 성경이 가르치기를 이 주체적인 그런 것을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표현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그 양식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또한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신학교 들어가면 배우는 게 성경 기록의 영감설, 성령에 의해서 감동받은 사람들, 그 저자들이, 그 기록자들이 그렇게 다 기록하고 있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거 어떻게 그렇게 일치되고 하나도 서로 각기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예수님이 쉽게 얘기하면 업적들을 적어놨는데 이렇게 뭔가 퍼즐 맞추지 딱딱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미리 알고 이 말은 통찰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더불어 하나님이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했다는. 자, 아브라함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사람들이 이거 전해야 되겠다. 뭐 일반적인 자기네들 어떤 계획이나 그런 어떤 생각에 의해서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다 준비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육체적인 조상이 아니다. 복음을 영접한 우리 모든 이방인들의 영적 조상이다. 라는 그의 주장을 성경 기록을 이제 등장시켜가지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국적으로 총체적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으신다. 그들은 선민이라고 해서 우울감을 갖고 굉장히 특권의식을 가질지 몰라도 하나님 나중에는 후차로 들어온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차별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그래서 복을 받는다. 이제 종국적인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개념 속에는 분명히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쫓아 행하는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그들 율법만 잘 지키고 605, 한 50까지 되는 걸 잘 지키고 할례 받고 이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아니고 비록 우리의 율법을 쫓아 우리가 지키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할례도 받지 못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그들이야말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표현은 믿음에 있어서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특징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신실하다. 매우 신실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 우리가 구약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아브라함과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신실한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나중에 유업으로 또 받게 되고 또한 그 나라의 그 기쁨에 나중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통칭하며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본성 한번 살펴보면요. 뭐 일반적으로 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 인간은 원래부터 선하다라는 것,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은 본래 악하다. 성악설을 주장. 태어날 때부터 아주 사악하고 마음 생각하는 게 다 거릇됐다. 그러기에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믿는 성경은 분명히 명백히 인간의 본성이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악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악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제가 한번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할 것 없이 다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다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무엇보다도 악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약하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지만 동시에 인간이 의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어찌 보면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하다는 것은 전제예요. 그렇게 악하지만 그렇게 죄가 많지만 그러나 죄 없는 그러한 의인으로서의 그 방향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역사적인 인물을 내세워줍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주고 있는 것이 바로 6절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우리 집 모두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죄 있는 인간이 죄 없는 쪽이 의롭다 취함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로? 믿음을 통해서. 자, 그 방법 굉장히 복잡하거나 어려워야 합니다. 아니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로 이렇게 탈바꿈되고 변신되는 것.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그 복잡 과정, 그 다단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어렵고 힘들고 난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 복잡하지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 방법을 소홀히 생각하고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우리에게 그 익숙하게 받아들이면 그대로 그것이 용납되어지기에 쉽게 지나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이제 세례를 베풀고 그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걸 보면서도 야 저렇게 받아들이기만 해도 그 복음이 그냥 그분의 마음에 들어가서 수십 년간 하나님과 등 돌려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예스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고백만 하면 그대로 받아주신다. 너무 쉽잖아요. 너무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우리 간호 선생님하고 1대1로 하고 있는데 그분한테도 이게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야 된다. 구원의 그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새 부동산 지금 많이 떨어져 있지만 한참 값이 올라갈 때는 많은 부동산 그 사업자나 그 투자자들이 보면은 프리미엄이 높은 거예요. 그냥 더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쏟고 투자를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구원의 은혜도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 막 복잡하고 어찌 보면은 관문을 많이 여러 군데 통과하고 프리미엄 엄청 높여야지 사람들이 그거를 따르고 그리고 그것을 취득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지 않겠냐. 너무 쉽고 너무 그렇게 편한 방법을 하니까 소홀히 여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그 방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1.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모세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율법 조항도 알지도 못했어요. 모세 때부터 이제 십계명이라는 게 나오고 율법 조항들이 계속 세부화시켜서 나열이 되고 전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은 율법이 뭔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 수십 세기 후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희생에 성취될 구원의 계획 앞으로 있을 거 알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수월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끊임없는 신뢰, 트러스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것 때문에 이루어졌다. 여기서 믿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피스티오, 믿음의 6절에 나옵니다. 뭐냐? 맡기다는 뜻이에요. 믿는다는 거. 맡긴다. 의탁한다. 의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판단을 보류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뢰하고 맡기는 그 마음 그리고 그 행위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행동으로도 또 나타나. 그걸 또 하나님 나중에 시험하시잖아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런데 그대로 진행해 나가는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 행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처음에는 떠나러 그럴 때 갈 바를 알지도 못해 그냥 떠나게 됩니다. 그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 다 그냥 호련히 일어나고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콜링에 따라서 그냥 그저 순순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아들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할 정도로 그냥 아닙니다. 이거 주셨다고 왜 뺏어갑니까? 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한가하지 않고 순순하게 그냥
순종하면서 바치는 것.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은 굉장히 개인적인 믿음이에요. 자기 프라이빗, 자기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미래를 위한 한 표본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렵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첫째 가져야 되는, 이것이 중요하다. 둘째는 뭐냐?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이냐?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의롭게 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 죄인이 된 인간들 의인으로 만든다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죠. 그 믿음을 근거로 그를 의롭다고 확증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6절에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미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하다, 헬러의 엘로기스데 인식하다, 계산하다, 또 한 번 더 나아가서는 인정하다, 그렇게 헤아리고 여기셨다 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죄인인 아브라함이 의인이라는 특별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었다는 이 통로, 이 믿음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통과점, 통로는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에 해당하는 그 후손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혈통 그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이 모든 인류에게도 이것이 다 개방되어 있다는. 자,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는 이 통로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9절은 이 통로를 통과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다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 저나 여러분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자,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을 방편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칭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어렵게 되는 영적 자녀의 신분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그래서 의롭다고 이제 인정 아예 저렇게 받아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그 다음에 복을 받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자체가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신상에서,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아주 완전 격조가 달라져 버려서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믿는 자에게 또 이 말 또 다른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 축복의 구체적인 목록이 본문에는 안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아마도 그러나 그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모든 행복함, 그것을 총칭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일시적으로 한순간에만 한 일회성으로 이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축복한다는 뜻이 있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 때든지 믿음이 있기만 하면, 믿음으로 행동을 하기만 하면 주어진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참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항상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과 똑같은 그 복을, 동일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지은 죄인은 법의 요구, 법이 하지 말라 하는 거 잘 하지 않고, 그것도 또 지켜라 하는 그것만 또 지켜, 그 법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야만 죄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 어떤 죄인이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만 가지면 아무 대가 없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 오늘 세례 베풀었던 그 사람 혼자 호랑방탕하게 살았겠죠. 개인적으로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그리고 자기의 원하는 자기 주장대로 살면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에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앞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간단한 단언과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수긍만 느끼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칭하여 주시고 그 뒤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 자, 여러분 이 방법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합니까? 하지만 악한 세상 속에서 이 말씀만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 여러분 아십니다.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매뉴얼은 믿음을 통해서 살아내는 행동으로 옮기고 그 삶을 이어나가는 우리가 살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아브라함인가? 이 아브라함을 늘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주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왔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마침내는 믿음 때문에 복받는 존재가 되었던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믿음의 후손이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길을 잘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05장.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가요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가요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접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140년 전에 미국의 귀한 선교사들을 이 땅 조선 땅에 보내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호칭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근거를 허락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손이 되었사오니 믿음의 그 정말 본보기 잘 저희들 배우고 본받아서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살 것을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늘과 그 가족들 위해 이 영상 시청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축원하옵나이다. 아멘.